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50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17절로 19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북방에서 모든 나라와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그 가마가 이제 북쪽에서 기울어서 이렇게 남쪽으로 뭔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땅 거민들 또 이 땅 유다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다 칠 것이다. 그리고 이 나의 심판, 북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고 섬겼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 이 징계를 너희에게 쏟아붓겠다. 이 모든 징계를 너희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긴박하게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요. 허리띠인데요. 허리를 동여라. 이러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만 가서 이제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아멘.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이제 유대인들의 의상을 한 번쯤 보셨죠? 저희 이제 작년에 찬양제 할 때 입었던 옷, 이렇게 통치마처럼 이렇게 목하고 팔만 내놓고 이렇게 통으로 뚝 떨어지는 치마처럼 생긴 옷이 이제 유대인들이 보통 일상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이제 허리춤에다가 허리끈을 묶고 막 이렇게 옷 매무새를 단단히 갖추고 일어나서 가라. 이런 자세를 취할 때가 언제냐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진에 싸우러 나갈 때 긴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얼른 이제 허리띠를 탁 동이고 일어나서 뛰쳐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뒷부분에도 보면 군사적 용어들, 전쟁에서 쓰는 이런 방비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가 마음 단단히 먹고 너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허리띠 단단히 동이고 너 일어나서 이제 쫓아나가라. 뛰어나가는데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뭐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가서 네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오늘 본문 17절 두 번째 그 문맥을 이렇게 보면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해석하지도 말고 분석하지도 말고 서기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말 그대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가서 선포하라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야다,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너 기질도 알고 성품도 알고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네가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성품을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가 얼마나 유약하고 연소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봐도 나가서 자기가 뭘 한다는 게 내가 어려서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 잘 못합니다. 이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계속 격려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는 좀 읽으면서 제가 좀 어휘가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문맥상으로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두렵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 결론은 같은 말씀입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 말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거나 떨거나 내 말을 가감하거나 하지 말고 가서 너는 해라. 듣든지 아니면 듣든지 가서 내 말이라고 전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사실 예레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세워놓든지 내가 너를 어디에 데려다 놓든지 어디에 올려놓든지 너는 내 말한 대로 순종해서 전하라고 계속해서 세우시는 거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쓰시냐 하면요, 시시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고위층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다음 구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또 한번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오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문맥상 또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나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요, 뭐 킹 제임스 버전도 찾아보고 했더니 이게 좀 순서가 이게 뒷부분이 앞부분으로 오는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 해석이 돼야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번역을 좀 쉽게 한 역본을 보니까 새 번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구절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요게 이제 앞부분으로 오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뭐 제가 해석한 거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면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새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아멘. 어떠세요? 이렇게 좀 해석하신가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이 앞부분으로 와서 내가 너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전쟁 속에 있는 것처럼 너를 방비하도록 내게 지시한다.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튼튼하고 방비된 성읍, 견고한 성읍이죠. 쇠 기둥, 놋 성벽이 된 것처럼 너를 그렇게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사 요새처럼 너를 탄탄하게, 심령이 탄탄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보내시냐 하면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사역이 아닌 거죠. 번역하면서 이제 어게인스트란 말을 이제 좀 빠져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맞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예레미야가 전하면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항도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가서 고향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본향이 아나돗인데요. 아나돗에서 참 예레미야가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가까우니까요. 오늘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것만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을 한번 찾아주시면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지. 예레미야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일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언하면 사역 기간에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뭐 수모를 겪을 뿐만 아니라 저거 자꾸 듣긴 싫은 소리 하니까 죽여버리자니 암살 시도까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내가 왕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제사장 가운데 내가 세우는데 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을 위협이 있는 거 하나님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핍박받을 거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너를 친다. 너를 정말 친다. 너를 때리고 괴롭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상하게 한다. 죽을 위협에 당한다. 그런데 그렇게 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그때마다 내가 너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보내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요. 가정에 계시면서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언하는 사역 40여 년 동안 이런 일들을 수없이 이제 만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볼 겁니다. 참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게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는요. 그렇게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꽃처럼 피어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묘사하기보다는요. 올해는 제가 백합화를 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매년 백합화를 필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릴게요. 우리가 늘 신나게 막 기쁘게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 가사 기억하시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이런 가사를 우리가 막 참 빠른 찬양이거든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게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었습니다. 그 백합화가 얼마나 꽃잎이 여립니까? 근데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서 그 가시밭 가운데에 백합화가 흔들린대요. 그러면 그 가시에 찔려서 그 백합화의 그 연한 그 꽃잎이 다 흐드러지고 찢어질 거 아니에요. 뭐 느낄 수 없는 감정이 없고 고통은 못 느끼겠지만 눈으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저기 흐드러지게 찢어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노랫말이 그렇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가 날리기 위해서 찔리고 흐트러지게 찢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시밭에 피어진 백합화처럼 신앙생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예수 향기가 세상에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사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렴에 이 가사가 더 우리를 찡하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그 고백이 그런 상황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 또 그 다음 가사가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에 핀 백합화처럼 흔들리며 찢어지고 상할지라도요. 우리가 아야아야 소리를 내고 고통스러워도요. 우리한테 예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어리고 유약하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어린 동자 같은 자기의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눈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유약한 예레미야에게 혹 잊지 않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하루하루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지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주님 걸어가신 길 잘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 말까지 주를 따르고 믿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 예수에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마 약속하신 오늘 이 19절 말씀 꼭 붙잡으시고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길이 마치 가시밭에 피어진 백합화처럼 찔리고 상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참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지치고 상하여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나라. 세상이 너를 치고 너를 힘들게 하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원할 거라 하신 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저희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